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앞장의 마지막 내용이 뭐였냐고 하면 여호와를 가장 진노하게 하시는 대상, 여호와로부터 가장 두려운 심판을 받은 대상, 그리고 명확하게 너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은 대상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소수를 제외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식할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신약 성도들에게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라는 것은요, 사단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단에 대해서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단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말도 저급한 두려움이 아니라요, 너무 훌륭한 분에게 가면요, 친밀하면서도 두려움을 느끼고 떨면서도 그 옆에 있는 것을 기뻐하는 상태, 이걸 경외라고 하는데요, 경외감을 가지라는 말이고요, 또 근신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분명히 남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자면 지금으로 치면 기독교인들, 그들 다수가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 근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구원의 확신은 그냥 따놓은 당상입니다. 당연히 가는 줄 압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에 구원이 따르지, 그냥 당연히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 나 천국 못 가게 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거 여러분,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신하라, 하나님 경외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이게 격려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근신합시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요, 광야에서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하죠. 이 복음을 받았지만 결국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해서 전혀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았던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안식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결부시켜야지만 유익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결부라는 단어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부라는 단어는 원어의 뜻은 이렇게 지금 말로 하면 그 시멘트를 섞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멘트 혹시 섞어 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시멘트 파는 그 시멘트 포대가 있습니다. 그거에다가 물 탄다고 되는 것 아니고요. 그거 한 2배 정도 되는 모래랑 그리고 물, 이 3개를요 같이 진짜 잘 섞어야 합니다. 이렇게 모래를 이만큼 붓고 나서는요, 그 위에 시멘트를 한 부대를 이제 그 산처럼 부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삽으로 계속 돌리면서 섞으면서 물을 좀 넣고 또 섞으면서 물을 넣고 섞으면서 물을 넣고, 3개가 그렇게 돼야지만 단단해지는 것처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시멘트라고 치십시다. 모래가 믿음이라고 치십시다. 순종이 물이라고 치십시다. 이게요 온전히 섞이면은 천국이라는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지만, 따로 놀면요, 말씀 따로 믿음 따로 실제 행동하는 거 따로 해가지고는요, 이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되거나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믿음이 섞이기를 바라고요. 또 순종이 섞이는, 그래서
결부되어져서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미 믿은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도다. 그가 말한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이 7일을 3절에 보면요. 그러나 또 이렇게 근신하라는 말 뒤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박해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 떠나지 않고 순종하고 있던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라고 또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신자가요,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근신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큰일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저기 또 동사무소 갔더니 민정에 내 아버지 딱 돼 있는 그날부터는 아버지한테 막 함부로 하고 발로 차고 그냥 돈 내 막 이렇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요, 신자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지 않는 모습 가지고 있는 신자들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근신과 확신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근신한다고 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구원의 확신은 나 예수 믿으니까 죽어도 천국 간다가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나로서는, 나의 행위로서는 절대 내 행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근데 그러면 겸손해져요. 겸손한 사람을 구원에서 끈을 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근신과 확신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신으로 그들을 지금 격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수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지만, 그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사실은 안식의 원형이 가나안 땅의 안식 이전에 세상을 창조할 때, 다시 말하면 창조할 때 여러분 제7일에 안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사실 하나님은 안식부터 주고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안식이 들어가기 거의 불가능한 바늘 구멍이 아니라 처음 창조받은 인간은 안식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에 보니까 제7일에 이루어진 이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안식 그러면 너무 전통적 관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달리 이야기하면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그 사회에서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유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당하는 게 출교였습니다. 출교란 유대 공동체로부터 쫓겨납니다. 이제 유대인들 대상으로는 장사도 못하고 유대인들 직장에는 취업도 못하고,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는요, 내가 이 안식으로부터 쫓겨났다라는 두려움이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상종해주지 않고 그들과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때 느끼는, 이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한번 보세요. 카드도 만들 수 없고 직장도 취업할 수 없고 사람들이 나를 완전히 무슨 뭐 이렇게 뭐 이상한 눈으로 보면 마치 뭐 범죄자 이렇게 팔찌 차고 있는 범죄자처럼 본다고 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 그것을 그 삶으로 겪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말 할 때 나를 이야기하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 안식의 원형인 이 창조의 제7일 안식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와 복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다시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2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복음에 대해서요, 우리도 유대인처럼 되게 단순화시켜서 전통적인 관념이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게 복음인 줄 알아요. 근데 천국 가자는 좀 요원하니까 그걸 조금 현실화시키면 예수 믿고 복 받자, 이걸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유대인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요, 안식에 들어간다는 게 뭐냐고 하면 유대 공동체 안에서 성공하고 유대 공동체 안에서 번영하는 것을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요, 자꾸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고 이렇게 잘 살자, 이게 복음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복음이란 사실은 이렇게 제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기록자가 아까 4절에 본 바대로 복음을 이 제7일에 있었던 안식에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새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에 대한 말씀, 복에 대한 약속. 복음이 뭐냐? 복에 대한 말씀, 복에 대한 약속인데요. 사실 왜 안식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이 안식이 인류가 최초로 받았던 복에 대한 약속, 복에 대한 말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가 세워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복에 대한 말씀, 복에 대한 약속이 두 가지였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문 좀 열어주세요.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첫 복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하신 내용이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하는 일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되고 이렇게 에덴 동산이 확장되어지는 것이 될 것이다라는 일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재미있는 표현이고 굉장히 생각 안 하고 넘어가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여러분들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문화명령이라고 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정확한 표현은 노동명령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왜 문화명령이라고 할까요? 노동과 문화는 비슷하면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일한 차이가 뭐냐고 하면요, 노동과 문화는 창조성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에 복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의 동력자를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온 우주를 에덴 동산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일조하게 하셨다라는 뜻에서 노동명령이라고 하지 않고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은 뭐냐고 하면 내가 일의 복을 받고 일을 함으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청직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창조성이 이런 것이구나를 누리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였다. 이게 첫 번째 복음입니다. 복에 대한 약속, 일에 대한 복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이 복을 받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에게 소원들이 있는데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건축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탐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맛집 탐험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따라서 내가 음악 가면 바하 같이 되고, 내가 미술 가면 렘브란트 같이 되고, 내가 뭐 과학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뭐 비행기를 처음 그 옛날에 이렇게 설계도를 그린 그런 사람이 되고, 건축가라면 가우디처럼 되고, 탐험가라면 리빙스턴처럼 되는데 그 상태에서 죄의 저주가 없고 일을 할 때 죄가 끼어들어서 일을 막 망치거나 더럽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죄의 저주도 없고 죽음의 어떤 한계도 없는 상태에서 영원토록 그 일을 계속해 나가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바로 내가 돌리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짜릿하고 그냥 생각만 해도 아찔할 정도의 행복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약속하신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약속하신 복음이 창세기 2장 3절에 나오는데요. 복의 말씀, 복의 약속 2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두 번째 복이 나오는데요. 복되게 하사. 근데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했다는데 이게 안식일 자체를 복되게 했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안식의 복을 주셨다. 이게 두 번째 복입니다. 첫 번째가 일의 복이라고 하며 두 번째가 안식의 복. 이게 복음입니다. 안식이라는 단어는 뭐냐고 하면 중단하다, 그만두다, 멈추다. 되게 단순합니다. 안식이라는 게 그냥 중단하고 그만두고 멈추다라는 것입니다. 뭘 중단하고 뭘 그만두고 뭘 멈추라는 뜻일까요? 하나님이 주셨던 일의 복, 다시 말하면 창조의 동력자로서의 일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왜 중단하라고 하십니까?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것은 그분이 홀로 온 우주를 다스리고 온 우주를 떠받들고 온 우주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우리 도움 없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먹여 살리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막 지구를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막 그럴 때마다 지구를 안 돌려도 지구는 돌아가요. 근데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려는 것이지만 우리로 하여금요, 안식의 명령을 통하여서 중단하고 그만두고 멈춤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이미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것 만끽하고 향유하고 놀라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준비해 놓은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하나도 돌아보지 않고 일만 하고 오면 하나님이 야 내가 너 보라고 꽃도 만들어 놓고 뭐도 만들어 놓고 자연도 이렇게 멋지게 조각했는데 안 봤어? 저 일만 하다 왔어요. 그럼 저 서운해 하신다고. 제가요 사실 이제 저도 막 일 중심이어서 사실 노는 거 취미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죽도록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 이제 염소 잔치를 벌여주면서 이렇게 뭐랄까요, 최초로 취미라는 걸 가지게 돼서 사진도 이제 그때 나도 염소 좀 잡아줘 그랬더니 그때 이제 안식하면서 제가 사진을 처음 이제 배우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코스타 강사를 할 때 홍정일 목사님 이 많이 아껴주셔서 거의 이제 코스타를 자주 다니고 또 이제 중간에 비는 시간이 있으면 홍 목사님, 고 목사 나랑 같이 가자 이러면 이제 꼭 데리고 가는 데가 미술관이나 혹은 뭐 바하 박물관이나 이렇게 또 바하 집에 가서 이렇게 가면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안락의자처럼 된 게 이렇게 공중에 매달린 안락의자가 있고 귀에 이제 그 뭐랄까요, 바하 음악을 딱 듣도록 완전 스피커 엄청 좋은 걸로 이렇게 아주 항상 다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거 많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도 못 누리고 오면 하나님이 서운해 하신다고. 그런데 그게요 되게 마음에 어른이 이제 그런 말씀, 왜냐하면 그분도 정말 일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 균형을 되게 맞추는 거 되게 저한테는 큰 도전이었고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일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진짜 아름다운 일이어도 일만 하지 말고 안식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것은 아까 일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행복이라고 하면, 안식을 통해서 돌리는 영광은요 아들로서의 행복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다 해놨어. 그래서 그거 누리고 즐거워하라. 이게 이 행복인데요, 우리가 이 복음을 타락하면서 잃어버리게 되었죠. 일이 복입니까? 일이 저주가 되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인간의 타락이 일을 저주되게 했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지라.
일이 저주를 받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은요, 하나님의 창조성의 동참이 아니라 정말 단조롭고 수고로운 노동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하루하루 일해야 생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참 진짜 고통스러운 일로 전락하게 된 거, 이게 여러분 타락의 모습입니다. 또 안식도 잃어버리게 되었죠. 타락을 통해서 안식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는요, 미친 듯이 노동하고 나서는요, 그 노동하고 난 스트레스를요, 미친 듯이 재짓는 것으로 푸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건요,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더 그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제 펀드 매니저 이거 아주 고위로 올라가서 국가 막 정책 막 이런 거 다루는 데까지 올라간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 자격증 따기 위해서 공부할 때는 정말 많이 하는데 실제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 지식 쓸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 뭐 하냐고 하면 하루 종일 술 마신대요. 그 사람 만나서 연금 공단 뭐 이 사람은 술 마시는 것만 하면 된대요. 그냥 그거는 실제로는요, 창조성을 가지고 이 기금을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쓸까 하나도 생각 안 해도 돼요. 술만 마시면 돈은 들어오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일도요, 저주를 받았고 노동도 저주를 받아요. 근데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더 아름다운 창조성이 발휘되는 게 아니라 사람 멍청해진 상태에서요, 고귀한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정말 저급한 쾌락만 있는 그런 사회로 전락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복음이 뭐냐? 예수 믿고 천국 가자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던 이 복의 약속, 복의 말씀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일이 복이 되어질 것이고 다시 안식의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요, 천국이 되어야지 진짜 일의 복과 안식의 복이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영혼이 부활해서 영이 둥둥 떠다니는 사이가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부활한다고 우리 사도신경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육신을 입고 부활해서 뭐 하겠어요? 일한다니까요. 온 우주를 에덴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정말 일의 복과 안식의 복을 우리가 정말 누리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게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면 천국은 또 하나의 공상적인 교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면서 안식으로 초청하시고 나서는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움이라고 하면서 이 일이요, 복이 되는 사회도 약속하시고는요, 이 일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과 승리의 부활로 이 복음을, 그러니까 복에 대한 약속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실 부분적이지만 일에서도 복을 누려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성을 나의 일 가운데 구현하는 게 무엇인지 경험해야 하고요, 또 안식에서 복을 또 누리고 회복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 중에서 먼저 회복돼야 될 것, 더 주안점을 두고 회복돼야 될 것, 그리고 더 쉽게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일의 복 이전의 안식의 복입니다. 왜냐고 하면 보십시오, 인간에게 있어서 첫날은요, 안식일이었잖아요, 그죠? 안식부터 회복하는 것입니다.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라 주일, 월화수목금토, 주일, 월화수목금, 달력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부터 회복해야 되고요. 또 안식이 일보다 더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을까요?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주었을까요? 둘 다 하게 하기 위해서 주었습니다. 그러나 더 주된 목적은 무엇에 있었을까요? 안식에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면 창조 첫날 배터리 만땅인 날, 그 다음 날은 뭐 하면 되겠습니까? 일하면 될 거잖아요. 근데 만땅인데 안식하라고 하셨어요. 사람이요, 사실은 일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게 아니라 안식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안식이 더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일이 타락했고요, 우리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실락은 했지만, 실락은 하고 나서도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을 통하여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 지키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식을 명령처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안식일을 명령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사람 결국은 노동을 통해서 뭐 성취 얻는 만큼 행복하다고 가르치는 세상에서 안식 안 했다고 막 벌 주고 그런 게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요, 이 안식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을 아예 명령으로 지키라고 돼 있을 정도로 안식부터 회복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안식을 회복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니까 안식일 자체를 지키라고 하는 율법으로 만들었어요. 안식일에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이렇게 만든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고신교단을 다녔는데 저 교회가 고신인지 뭐 합동인지 통합인지 구분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주일날 짜장면 사 먹으면 저거는 합동이고 통합이고 저건 가짜고, 주일날 짜장면 안 사 먹어야지 고신이다. 이거 너무 분명히. 근데 그게요, 되게 웃기는 생각이 들어요. 뭘 안 하는 게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안식을 지키라는 말은 뭘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보십시오. 이사를 이제 집이 없던 사람이 이제 진짜 꿈꾸던 집을 사서 그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막 이제 청소를 하다가 야 이제 좀 쉬자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아버지가 쉬라고 해서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제부터 우리가 행복하자, 짜장면도 먹고 그다음에 우리가 야 이거 우리 집이야 이거 누리자 이거잖아요, 그죠? 안식하라는 명령은 사실은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을 누리라는 명령인데요. 안식에 포함되어 있는 행복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제, 기쁨, 선행. 자, 여러분, 인간이 안식을 이렇게 안식의 복을 회복한다는 거, 교제를 회복한다는 것이고 기쁨을 회복한다는 것이고 선행을 회복한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 교제. 인간은 교제할 때 행복하게 돼 있는데 이 교제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말미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존재고 인간과 처음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왜 안식일에 예배합니까? 예배는요, 사실은 하나님과 입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요,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십시오. 우리 안식일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교제의 행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기쁨인데요. 기쁨은 지체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얻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득 차 있는데 대부분이 지체와의 교제를 통해서 얻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지체들과 나눌 수 있는 기쁨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하고 나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요, 사실은 이게 참 이렇게 심오한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성경을 서로 같이 읽고 연구하는 것도 사실 우리에게 지체 안에 교제를, 이 기쁨을 되게 풍성하게 해줍니다. 이것뿐 아니라 안식일에 지체와 함께 만들 수 있는 기쁨에는요, 맛있는 식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사 맛있죠,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많이 하는 게 있는데 보드게임인데요. 사실 우리 청년부가 보드게임을 되게 많이 하고요.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온라인 보드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보드게임 방이 있습니다. 그거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보드게임 시리즈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작년은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그죠?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예배 마치고 나서 밥 먹고 나서 보드게임 하는 거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산책, 자전거 타기, 사실 이런 것도 되게 좋죠. 제가 다 준비해놨거든요. 석촌 호수도 준비해놨고 따릉이도 앞에 다 준비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셀 가족 피크닉이나 아니면 여유롭게 책 읽는 거, 또 가벼운 운동, 뭐 이런 것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의 중요한 것이고요. 대신에 함께 기쁘기 위해서 하더라도 경쟁심을 너무 촉발하거나 아니면 거룩하거나 고결하다는 분위기가 들지 않는 곳에서 누리는 기쁨은 삼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운동 좋은데, 가벼운 운동은 좋은데요, 뭐 운동하는데 주일날
교회 대항 다른 교회하고 시합을 하는데 저는 그런 느낌을 잘 못 받았어요. 그냥 교회끼리 하니까 행복할 줄 알았는데요. 하는데 전쟁이더라고요. 완전 그냥 주일인데도 막 욕하고요, 막 난리 나더라고요. 그거는 전혀 안식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가벼운 운동이나 이런 거.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노래방에 가서 주일날 노래 부른다. 이게요, 사실은 이게 노래방 문화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고결하지 않고요. 요즘은 진짜 제가 우리 교회 옆에요, 노래방 한번 우리 동네 노래방 세다가 못 셌습니다. 진짜 많더라고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 다 뭐 이렇게 술 먹고 막 사람 불러가지고 막 유흥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곳에서 이렇게 막 즐겁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지체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가족과 교제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TV나 게임기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은요, 아예 딱 안식일이 시작될 때 함이 있습니다. 다 수거를 해서 넣고는요, 이렇게 안식일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제가 지금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금식도 하고, 오늘 또 제 금식일인데 금식도 하지만 또 그것도 하잖아요. 미디어 금식도 하잖아요. 근데 미디어 금식하니까 하루가 되게 여유가 있어요. 진짜 이렇게도 여유롭나 이랬는데, 이렇게 항상은 할 수 없지만 주일은요, 우리 교우들이 셀에서 야, 우리 같이 있을 때 미디어 금식하자 해놓고는 이거 계속 이거 하면서도 계속 밥 먹으면서도 이거 보면서, 우리 교회 카페에서 밥 먹으면서 스마트폰 켜놓고 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이 기쁨을 사실은 더해주는 게 아니라 많이 빼앗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행. 인간은요, 이기심이 아니라 선행을 베풀 때 행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근데 예수님 안식일에 선행했다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이게 안식일에 해야 될 되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선행이고요. 이때 나오는 이 행복이 안식의 복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요,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해서 교사를 한달지 주방을 섬긴달지 이런 찬양팀, 미디어팀 이렇게 새가족을 섬기고 다 아름답고 소중한 일이고요. 또 바라기는, 그러니까 우리의 봉사가요, 이제 주일날 이제 교회에서 이제 팀들이 점점 만들어지며 우리의 봉사가 이웃을 향한 봉사들, 또 지역 사회를 향한 봉사들, 또 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봉사들을 같이 만들고 움직이고 하는 것이 안식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식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창조의 날, 우리 아까 4절까지 우리가 보았죠. 제7일에 하나님께서 쉬셨던 이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었습니다. 5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오늘 많네요.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가 남아 있거니와 복음을 전함 먼저 받은 그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또 지금 5절에 보면 또 다시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말 있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이 못 들어갔다는 말은 저들은 또 들어간다는 말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잖아요. 6절에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요, 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근신해야 된다.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8절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였으리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의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헷갈리는 이유는, 그 유대 기독교인들이 헷갈리는 이유는 여호수아에게 안식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어.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4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하면서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안 띄워도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계속 이미 이 세상에 안식이 구현되어졌고 이 공동체 안에 성공하는 게 다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두려워하는데, 만약 여호수아가 안식을 준 게 끝이라고 하면 왜 훨씬 후대인 8절 띄워주십시오. 훨씬 후대인 다윗이 자꾸 시편 95편에서 안식이 있니 없니 이야기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가 준 안식이 다가 아니고 진짜 안식이 남아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거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면서 9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우리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안식할 때 안식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시작. 이 안식, 여러분들 일의 안식, 일의 복, 그리고 안식의 복,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 안에서 진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지체와 함께 기뻐하고 또 내가 돌아봐야 되는 것에서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천국의 행복을 이 땅에 당겨서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